오늘 1절 마지막 그 줄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면서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이 너는 경주자다. 그래서 이 경주를 완주해라 하시는 그런 미션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도 이 경주 중에 있습니다. 경주 중에 우리 경주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 말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주하는 이 경주를 둘러보고 있으니 힘을 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둘러보고 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주위에는 이런 말도 들려요. 야, 뭘 그렇게 힘들게 경주해? 그냥 쉬어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도 있어요. 특별히 내 속에서 내가 꼭 인생을 이렇게 경주해야 돼?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의 발걸음을 늦추고 또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그냥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편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이 믿음의 완주를 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경주를 혼자 하는 거예요. 홀로 하는 경주예요. 특별히 이 경주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그런 선수예요. 우리는 그런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거리 1000m 이런 것은 그냥 운동장을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라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한국에서는 마라톤을 잠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강 그 강변 도로를 따라서 상암 경기장을 돌아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때로는 어때요? 길이 반반한 데도 있고 때로는 길이 막 좀 가파른 데도 있고 또 가파른 데가 있으면 또 조금 내리막길도 있고 이 마라톤의 이 경기하는 그 코스들은 때로는 좁은 길도 있고 때로는 넓은 길도 있고 비탈진 길도 있고 또 이 마라톤의 경기는 때로는 막 뜨거운 날씨에 하는 때도 있고 또 추운 날씨도 있고 각 기후도 조금씩 그렇게 다른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주를 잘해라 이런 미션인데 특별히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그 배경을 보면 그 배경이 그래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또 개종을 하면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핍박도 많고 주위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올바른 미션을 붙잡을 때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도 당당히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친 후에는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상이 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도 지금 우리 이 경기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1장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므로라는 그 말은 11장의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꺼번에 이러므로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2장은 11장의 사람들을 구약의 사람들을 오늘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들어서 권면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그 완주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죠. 증인이요, 증인. 이러므로 이 11장의 증인이죠, 증인. 어떤 사람이 증인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어쩌면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승리했어요. 그건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승리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이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 메시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 우리는 이 비밀의 언약을 반드시 신앙에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이야. 이 생명이 없으면 경주가 아니에요. 그건 방황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냐?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 붙잡고 예배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11장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잖아요. 이미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예배는 언약을 가진 예배예요. 피제사다 그 말이에요. 피제사. 우리에게는 가장 생명이 뭐냐? 피라니까요. 피제사. 적어도 우리는 이 주일 예배는
내 한 주간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예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적당히 그냥 보고 한 주간 동안에 전혀 주일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이 경주에 힘이 빠져서 다리가 휘청거려서 자꾸만 정신이 딴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 경주를 즐길 수가 없어. 즐길 수가 없어. 이거 달려 말어. 예. 이 날씨도 더운데 자꾸 이런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야.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는 거야. 피제사. 자, 우리가 이런 아벨을 그다음 누구예요? 에녹.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 우리의 경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아멘. 우리의 양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이게 안 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머리로는 믿는데 삶이 안 따르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꾸 오직이 안 돼버리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내 신앙을 간섭하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래야 충성된 종이 돼요. 그래야 제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 모았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건 사람의 이성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이 노아의 이 삶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주시는데, 방주 안에 구원이 있다,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다예요. 이건 굉장한 메시지죠. 우리는 종교적인 생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착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슨 의가 나오겠어요? 더러운 옷 같은 의예요. 그건 냄새가 나. 진정한 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해 버려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방주.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선진들의 믿음의 이 경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실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쫙 가는데, 진짜 경주자의 코스를 한 코스 어찌 누구를 닮았는지, 어찌 나를 닮았는지. 떠나라. 처음에는 제대로 떠나더라고. 그래서 사실을 보니까 떠난다고 해놓고 못 떠나. 나를 떠나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떠나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생각, 이걸 떠나야 되거든. 내 계획, 이걸 떠나야 돼. 이게 잘 안 떠나죠. 그래서 보면 데라를 모시고 가고 조카를 데리고 가고, 분명히 가나안 땅, 이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 막 염려, 걱정, 그래서 자기 머리를 쓰는 거야. 에? 바로가 당신을 보면 틈없이 나를 죽일 것 같다. 참, 보세요.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당신을 보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오늘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을 누님이라고 하고 내가 나이가 적으니까 동생이라고 하자. 그냥 그대로 돼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건져주시잖아요. 왜? 우리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조금만 가난하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안 되는데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놓고 애굽에 내려가. 그게 뭐냐면 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머리로만 믿어서 평안이 없어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버리면 역사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자꾸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항상 마음속에 내 생각, 걱정, 근심이 끊이지를 않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언약을 주시고 진짜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불안해.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리고 평안이 없어가지고 또 뭐요? 이스마엘이 아들입니다. 평안이 없어가지고 25년 만에 뭐요? 이 언약이 성취됐어.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언약이야. 그런데 어느 날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창세기 22장 그러면 내가 정한 그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 아브라함도 실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게 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 안 버릴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 믿었다가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죽어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린 거 보니까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맞잖아요. 참 100살에 얻은 아들을 여러분 어때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 감기 들면 어때요? 잠 못 자. 근데 네 손으로 번제로 드려? 목사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갈래요? 혹시 여러분들 그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네. 그보다 더 작은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중에 11일조가 걸려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런다고 하면 너무 그냥 우수수 떨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시험은 안 주시는 것 같아. 안 주시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이 언약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진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코스는 절정의 코스였어요. 이 절정의 코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탁 부리시더니 복을 주시겠다고. 너희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해봐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모세의 여정, 경주자로서의 모세, 경주자로서의 기생 라합. 이 사람도 경주를 했어요. 기생 라합은요, 최고의 인생 최고의 피크가 누구냐? 정탐꾼을 만났을 때. 정탐꾼을 만났을 때. 여러분요, 진짜 주의 종을 만나서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꿈이 생겨야 돼요. 새로운 꿈이 생겨야 돼요. 저는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받는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지금 경주의 증인으로서, 야, 힘내, 나도 그럴 때 있어, 나도 그때 그랬단 말이야. 이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박수치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 넘어졌어. 아야야, 힘내, 힘내. 더 안타까워가지고 잘 달 때는 그냥 야 박수치더니 넘어지니까 그냥 더 일어서서 힘내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증인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가 경주하는 모든 것이고, 경주하는 이 경주에서 상을 얻게 되는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 속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야, 힘내라, 힘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믿음의 경주를 시킨 것이다. 너의 믿음이 이제는 점점점 완주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죠? 들음에서 시작되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자꾸만 우리에게 힘이 생겨서 이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이요. 1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그랬어요. 우리 이 경주자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경주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은 자기예요, 자기. 자기 뭐냐? 무거운, 자기, 나를 무겁게 하는 것. 무거운 것과 마라톤 선수는요, 어떻게 옷을 입었던가요? 혹시 코트를 입었던가요? 배낭을 짊어졌던가요? 아니면 워크를 신었던가요? 마라톤 선수는 어떻게 하던가요? 런닝사스 하나만 입었죠. 윗도리는. 아랫도리는 빤스 같은 전혀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는 그런 아주 딱 붙은 옷을. 신발은 쉬는 건지 마는 건지 전혀 무게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신발을 신어요. 연습할 때는요, 여기다가 막 모래 주머니를 양쪽 발에 막 차고
어떤 사람은 막 타이어를 묶어갖고 끌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본 경기하는 그 경주장에는 최고의 가벼운 자세. 몸무게도 줄여요. 몸무게도. 경주하는 데는요,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 도대체 우리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란 뭘까? 무거운 것이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무거운 것은 내 생각이더라고. 내 생각. 자꾸 내 생각에 얽매여. 내 생각 요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뭐냐? 자꾸 우리가 말씀을 언약을 붙잡아야 힘이 나는데 자꾸 내 생각은요. 그게 무거운 짐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데에 가장 무거운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힘을 믿지, 내 그 잘하는 지인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안 믿는 것을 불신앙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40일이면 가는 그러한 거리를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무거워졌느냐면 40년이 됐다니까. 그 정도면 이해 가시나요?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40일을 탐지한 그 하루를 1년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 뭔가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 엄청나게 고생 많아요. 엄청나게. 그게 무거운 것이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 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말씀을 안 듣다 보면요, 내 생각이 강해져.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내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내 생각으로. 그 이해되십니까? 내 해석은 내가 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게 이렇게 내 방법으로, 내 좋을 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는 우리의 장애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경주하는 장애물이 나를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뭐냐? 여러분, 근심, 걱정,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이 해보셨죠? 나도 이런 근심, 걱정을 해봅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이 근심, 걱정이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깊은 밤에 찾아오더라고. 참 희한하죠. 그 깊은 밤에 찾아오면 그날 밤 잠 다 잤어. 체험해 보셨죠?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나를 조이는데 이건 진짜 이렇게 걱정에 매이면요, 그때 살 쪽쪽 빠집니다. 그때 막 스트레스 다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근심, 걱정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에요. 해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미리 걱정하고, 또 내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내 홀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바울과 실라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이익을 얻은 그 주인이 고발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객지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옷 다 찢어버리고 나중에는 감옥에다, 깊은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쇠고랑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채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억울타. 아니 그 여자가 며칠 동안 찾아와서 하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에, 그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그냥 그 귀신이 나갔을 뿐이고,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영적인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사단이 나가서 깨져야 되는데,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부리는 그 주인이 권세가 더 세. 도리어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염려, 걱정을 하는데 믿는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게 해결되냐고. 진짜 기도해. 밤중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다 듣더라요. 듣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흔들 문이 그냥 다 열려버려. 몇 번 흔드니까 문이 다 열려버려. 죄수들이 갇혀있는 이 문이 다 열려버렸다니까. 흔들었는데 고랑이 다 빠져버리네. 이제 나가도 돼. 왜? 지진 나서 흔들어 버리는데 간수들이요 깜짝 놀라요.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는데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큰 소리로 자결하지 말라고 죄수가 말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등불을 가지고 죄수들이 한참도 도망가. 그러자 이 간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들이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잖아요, 간수들이. 그런데 그 여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두 무릎을 꿇었어요. 간수가 죄수 앞에. 죄수가 아닌 거예요. 선생들아, 아니 아까는 막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발로 차고 하던 이 사람들이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럴 때 바로 이 시간표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는 우리를 얽매우기 쉬운 이 근심 걱정, 이 속에 언약 잡은 우리는, 이 경기하는 경주자들은 지금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시간표요. 그 중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우리 경주하는 사람은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 참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막 달다 보면요 힘들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다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 보셨죠?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여름에는 교사 그 주일학교 교사 대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은 마라톤을 한다고. 각 교회에서 마라톤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나갔어요.
그런데 1등을 했어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완주를 탁 하고 나서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가서 막, 예, 찬물 이렇게 끼얹기. 예. 그래서 1등하는 마라톤 한 그 청년을 내가 곁에서 진짜 봤다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주자예요. 하루, 이틀, 아니요.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자, 우리는 경주하는데 장애물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진짜 경주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2절이에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우리가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주.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뭐냐? 이 믿음의 주인 거예요.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 쳐다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제자들이 정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제자로서의 경주를, 그 코스를 완주하는 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감람산에 데리고 갔어요. 감람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믿음의 주요. 예,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예.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온전케 하신, 그랬단 말이에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누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요. 힘주시는 분.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서는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이제 경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뭐가 준비됐다고요? 면류관이 준비됐어요.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경주에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라는 거예요. 참 왕이신 그분이 나를 완전케 했어요. 이제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예,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세 번째는 뭐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이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교회 중직자로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뭐 복음 안 전하면 핍박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냐고.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안 들으려고 막 귀를 막고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이 스데반이 이제 그 지역 마당에 붙잡힌 거예요. 공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공개 재판 받는 이제 자리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신앙의 경주를, 그 코스를 정말 잘 가는 사람이에요. 어떠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그는요 그리스도께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최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집중을 했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늘을 우러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보여요. 그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야, 스데반은요 모든 두려움, 아픔, 염려 싹 사라지고 주님이 막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기막고 있거든. 왜? 스데반이 올바른 말만 하니까. 그래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서신 것이 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쪽 손에 지금 다 돌멩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참 경기하는 지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우리 눈을 집중시켜야 되느냐? 어디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해결했다. 했다요. 죄책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이 와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이 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달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도 하며 하는 말은 진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막는 모든 사단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죠.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경주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냥 경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파도가 일어나도 큰 파도가 일어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경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참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뭐냐? 경주하는 자예요. 경주하는 자.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큰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증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완주할 것인가? 완주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네가 선지자의 일을 해라. 네가 제사장의 일을 해라. 네가 왕의 일을 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당당한 증인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자는 말이죠. 우리 둘레에 있는 모든,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산업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톤 코스 속에서 내게 붙여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예요? 이 복음을 증거해라. 네. 제사장적 사명이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짐에 눌려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힘이 없어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주님이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저주와 재앙의 문제, 흑암의 모든 세력이 꺾어진다. 제사장적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을 이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사단은 알아요. 끝난 것입니다. 이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믿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순탄한 거예요. 순탄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변에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의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힘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경주하는데 100배의 힘을 주세요. 네.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삶을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완주한다. 예. 이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승리하리라. 그때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멸류관이 있다. 이런 고백하는 그때가 온다고 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경주자입니다. 각각 우리 경주하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코스 한 코스마다 여러분 누릴 미션을 주세요. 힘을 주실 미션을 주셔요. 자꾸 우리가 조금 해이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세요. 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그래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은 원네스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오늘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보내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경주장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자꾸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이 언약 잡고 잘 경주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로 늘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멸류관을 받아 쓰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